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일하는 자의 고충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의 고충. 사람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혼자 하는 일, 그것을 분업 또는 협업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능률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일 동력들을 자연세계, 물리법칙을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또한 사람을 통해, 대리자죠. 사람을 통해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우주 만물 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은 게 아니고 아담 보고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담에게 통과해서 지혜롭게 지나가는 동물을 딱 보고 적극적으로 어흥 하니까 사자, 왈왈 하니까 개, 꺾기요 하니까 닭, 이런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결국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시면서 자연 만물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잘 다스리기를 그래서 원하셨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제 온도가 34도 정도 됩니다만 체감 온도가 40도예요. 지금 딱 보니까 지금 그래요. 체감 온도가. 옛날에는요 32도다 33도면 진짜 33도예요. 근데 왜 체감 온도가 그렇게 높아졌냐, 차이가 나느냐? 이 오존층이 O3로 표현되는 오존층이 지구막을 형성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이제 인간의 제약과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투가 좀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있으면 빛이 날라오면 탁 막아버리면 한 방에 안 오잖아요. 요 뒤는 시원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빛이 오면 이렇게 통과되는 거야. 통과되니까 더 강하게 오는 겁니다. 프리즘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실제로는 더 더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잘 못 다스린 거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만물을 조성하셨고 만드셨고 다스리길 원하신 사람이 지금 실패하셨지만은 또 잘 운행하실 줄로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자율의지를 주시고 남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세상 만물에 잘 투영하면서 전달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아직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의 종으로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한 관계는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 어떻게 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유일한 참 신으로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뜻이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할 자가 필요합니다. 헌신, 세신 말고 헌신, 그런 뜻이 아니고 드릴헌, 몸신, 몸을 바친다 의미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뜻이 헌신이 되겠습니다. 사도로 성경에 보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부르셨느니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의 고난들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1절 동력자 의식이에요. 동력자. 나는 동력자다. 하나님과 동력한다. 영어로 보면 co-worker라는 뜻인데 CO가 붙었고요. 뒤에 worker.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 이렇게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는 자가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동력의 의식은요. 손잡고 가는데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운동회 가보신 적 있어요? 학교 운동회 안 가봤어요? 자녀가 없는 분들 빼놓고 답답하다. 이 부모 자식 간에 발 묶어 가지고 하나 둘 뛰가는 거 안 해봤어요? 네, 봤어요. 그렇죠. 그걸 하는데 나는 빨리 뛰가고 1등 해주고 싶은데 어떤 부모가 그게 보조가 안 맞아. 하나 둘 처음에 가다가 확 자빠져. 그럼 애가 울죠. 눈이 꼴찌 했다고? 그럼 뭐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하든가 못 봤죠. 안고가 아니라 안고입니다. 안고. 예. 반칙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꼬링 하는 거죠. 동력은 뭐냐면 먼저 가면요 자빠져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보다 절대 앞서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일하는 자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동력자 의식이다. 사실 동력까지 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는 사람이 동력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고 이익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삼으셨구나. 나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하나님 나를 왜 동력자로 삼아줬을까? 나를 왜 동력자로 같이 일하는 자로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것을 기억하는 걸 뭐라 하냐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첫사랑, 첫믿음.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조그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그러실 분들이 없지만은 대형 교회나 서울에 있어보면 조그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웬만한 말씀을 들으면 이미 한 번씩은 다 들었거든요. 목사님 통해 듣든지 누굴 통해. 그러다 보면 웬만한 전도사님보다는 더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그거보다 다르게 하면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저 전도사님 좀 이상하다 하고 정죄를 해요. 심지어 그 내용 이상하게 했다고 종이 적어갖고 와가지고 나중에 따져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진짜 고쳐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디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디스가 뭐냐면 나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첫사랑 첫믿음 잊어버려요. 자기가 처음에 어땠다고요? 자기도 처음에 오면 교회 이게 성경책인지 찬송가도 모르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 거 잊어먹은 거야. 10년 전에. 처음에 와서 주기도문도 모를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도 모르고. 그런 때는 생각 안 하고 나중에 다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헌신할 자는 첫사랑 첫믿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에 보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잘못 받은 사람은 교만하게 받아요. 교만하게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돼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남을 세워주는 게 교인이에요. 교인.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내 혼자 독불장군 신앙생활 하면요. 절 같은 데 표현되지만 절이 아니고 수동 같은 데 있어요. 그거 혼자 가서 쫙 닦으면 돼요. 주여 하면서 닦으면 돼. 혼자. 근데 교회 생활 하는 것은요. 누가 옆에 넘어지려고 하면 끌어 잡아 당겨주고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그거 아니다 할 거면 얘기해주고 또 내가 힘들면 옆에서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런 말
해서 서로 끌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걸 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력. 그걸 주님이 원하시겠지. 네 혼자 잘 가라. 네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걸 그걸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의미를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아마 안 했었겠지만 저쪽에 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교회들은요, 제일 처음에 초신자 교육을 하고 그걸 새신자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 교회 생활편, 그리고 믿음편, 성령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기존에 이제 조금 체계 잡히지 않은 교회들 안 하니까 그런 걸 빌미로 신천지나 이단들이 가르쳐주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웠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돈 좀 넣으세요 이러다가 자꾸 적금 넣듯이 넣다가 재산 다 넣고 이제 못 나와요. 하나님 교회가 왜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석조 건물들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넣어가지고 교인들 돈 집을 다 차업시켜갖고 사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등골 빼먹고 자기 배만 그렇게 더니 그 남편 교주가 죽으니까 이제 아내가 하나님은 남자란 뭐 어딨냐 이러면서 여자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교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머니시다 이러면서. 근데 그 밑에 그 하던 사람들은 그런갑다 또 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요 조직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게 바깥에서 보면 그 바보들 멍청인데 자기들은 또 좋은 거래. 그게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지 모르는 일이에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받아갖고 막 기도해주고 사람 낫게 하니까 너무 좋다고 아유 장로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하다가 이제 장로님 됐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지켜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또 교회 만들었어. 자기 예수교래. 자기가 예수래. 그렇게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렸어. 헛되이 인베인이라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단어예요. 아무 소용없다. 우상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헛되다. 이렇게 톡 때리도 아야도 못하는 게 우상이다. 얘 때리잖아요. 식물 지금 말을 못하지. 얘는 말을 못할 뿐이지 얘는 고통을 느껴요. 때리면요. 얘는 알아요. 그래. 너 좀 시들었구나. 내일 건강해지거라. 알아들었어. 이제 내일 좀 건강해질 거예요. 식물은요 알아들어요. 식물 귀 없을 것 같죠? 다 이 세포 이거 있잖아. 없다고? 요 인맥 이런 걸로 다 이게 기가 역할을 해서 다 알아들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자라요. 정말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헌신할 자격이 없고, 헌신한다는 것은 남들 보기에 보기 좋은 허울뿐이 안 돼요. 허울뿐이 안 된다고요. 가식적인 행동.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이익되면 받고 손해되면 안 받고 순종 안 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헛되이 잘못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를 도우십니다.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도왔다 하셨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너희 기도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구원 못 받으면 아무 구원 받을 사람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얘기합니다만은 그때 부자가 당시 있을 때도 선지자가 있었고요. 말씀 전하는 자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 못 받은 자가 지금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에게서 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하늘에서 툭 떨어뜨려주면 내가 밑에서 팍 받아먹겠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고통 중에 있으면 그렇게 말했지만 그거는 네가 있을 때 해야 될 일이다. 세상에 있을 때 해야 될 일. 심지어 그 부자 그래도 양심 있는 나처럼 내 후손들은 지옥 오지 않도록 제발 누굴 보내서라도 좀 그들을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라고 좀 전해주이소. 그것도 그들이 속해 있는 세계에서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선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갈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됐고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우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선포를 해야 되고요. 비신자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권세가 준 줄 믿습니다. 우리 김상순 어르신께서 주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가 보장되느냐? 천국이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돼요. 지금 죽어도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영원히 천국 가요. 항상 기쁨이 평강이. 그래. 근데 만약 안 믿고 다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육체도 죽고 영도 죽게 돼요. 영도. 그래 두 번 죽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또 심한 경우는 세상 표현하면 3번 죽게 돼. 왜? 화장을 시키거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겠다. 헌신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헌신할 자가 필요한데 헌신도 헛되이 받아버리는 자가 해서는 결코 될 일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자유롭게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죠. 그걸 다시 지금 2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됐죠. 심지어 전 교회가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회 빼놓고요. 다른 거 옆에 선포 이런 데 다 닫았어요. 그날. 성당 다 닫았어요. 아무 교회도 문을 안 열었어요. 심지어 한 달간 문 안 연 교회도 있더라고. 남해 오는 교회도 한 달 문 안 열었고. 그러면서 뭐냐, 성당 한 200년 전석 속에 예배를 안 드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총칼 앞에서도요, 일본 놈들이 저 뒤에서 군도 칼 차고 있을 때도 예배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오니까 좀 하지 마세요 한다고 안 하고 있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4일 전인가 5일 전에 판결이 났었어요. 무슨 판결이 났냐면 예배의 자유에 대해서 판결이 하나, 중요한 판결이 나는데, 이 대부분 제가 법원에 종사할 뻔했지만 안 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대법원에 있는 분들께서 뭐라고 했느냐, 예배 자유, 그때 국가 상황에 이렇게 해서 예배 안 드리도록 나라에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어요. 헌법에 보장된 예배의 자유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 판결을 내렸죠. 이게 나중에 판례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또 억압할 수 있다는 뜻이 됐어요, 이제. 그걸 부산 세계로 교회하고 이런 이제 그때 당시에 탄압받았던 많은 교회들이요, 몇 교회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든요. 그 판결이 2년, 지금 반이 지난 지금 판결이 났는데 정당하다고 나라 손을 들어준 거라. 잘못된 판결이에요. 이제 이 판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 드릴 때 와서 저 밖에다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 나무떼기 기다는 거 갖고 가서 가입해가지고 뭐 꽝꽝꽝 바꾸면 못 들어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그걸 해야 될 텐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은근슬쩍이 넘어간 거예요. 그 중요한 판결이. 그래서 그 예배 방해한, 예배에 대한 침해,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제소한 거에 대해서 그런 오판을 내렸는데 법은 대부분에서 잘못된 판결이에요. 그때 이제 몇십 명 정도 가서 이게 시위했어, 그 앞에서. 근데 그게 이슈가 아무것도, 코로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2년 전 판결 가지고 지금 규제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어. TV에도 한 개도 보도 안 됐네. 동성애자 이렇게 하는 행사는 난리 치면서 TV 떠버리 주면서 지금 이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들이 이제 몇십 년 뒤에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하고, 자녀들 안 놓는다 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거 심각하다 하면서, 동성애자 옹호하는 판결을 또 내렸어.
동성애자들이 같이 부부 생활 하는데, 남자가 부부 생활 하더라고. 그놈들이, 두 놈이 그 소를 제기해서 부부 생활 하는데, 우리도 사실혼으로 인정해달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사실혼과 법률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혼만 인정돼도 부부로서의 그 권리들이나 뭐 문제가 생길 때 다 인정돼요.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슨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남편이 있는 분들은 아내가 교통사고 남편이 가갖고 당신 보호자입니까? 예, 필요하면 사인도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 또 해야 되잖아, 보호자가. 그죠? 그래야 시부로 하더니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은 못하니까 억울하다 해갖고 이제 그런 빌미로 제시했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었고, 결국 자기들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우리도 우리 부부로서 인정해달라 이러는 거라. 근데 그 단순 그 사건만 봐서는 병원에 갔을 때 사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지만, 건강보험도 사실 자기들은 적용이 못 됐는데 해달라는 것이고, 결국은 다 해주면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의 건강을 흔드는 혼인에,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는, 헌법에는 뭐라고 되냐? 혼인은 양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게 돼 있거든. 양성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당연한 걸 자꾸 설명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양성이에요. 근데 동성은 같은 성이죠. 남자끼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외국에는 성도 10가지가 넘어.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 약간 30%, 여자 7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가지가 돼요. 성이 남성, 여성이 아니고, 나 어떤 때는 야식끼리 하니까 여자, 어떤 때는 내가 힘이 넘쳐 남자. 그 나는 이제 오늘은 야식끼리 해서 여자 같아. 그럼 여탕도 가야 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요. 슬쩍 은근슬쩍 지금 나라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지금 전한 거 듣고 기억나면, 그래도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불쌍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변했다면 그것이 바로 그날부터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첫 믿음의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둘째, 함께 일하는 자의 보충. 둘째, 행함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을 알고 헌신할 자가 필요했는데, 그래도 헌신할 자 중에 또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3절,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끄리끼지 않도록 조심하게 주의하며 행동할 사람이 필요해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 행동에 조심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조심할 사람. 공평하게 하나님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구약 역사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대충이라 하는 죄송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성경을 깊게 읽는 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밝힌다 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데,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외국에 팔까? 또는 외국의 나라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해서 박살나게 할까? 패망하게 할까?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아주 큰 사건에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 자기 종족을 노예로 삼았을 때가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노예로. 자기 친구가 돈을 빌렸잖아요. 야, 친구야, 나 요새 뭐 안 내. 돈 좀 빌려줘. 빌려줬어? 빌리면 받았어요. 근데 뭐 언제까지 갚을게 했는데 못 갚았어. 그럼 몸으로 떼워 하고 했잖아요. 몸으로 떼워다 보니까 안 되니까 어쩔게? 내가 정말 노예가 노예로 할래?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야. 자기 친구를 노예로 팔고요. 자기 누구를 노예로 팔고, 이런 일을 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벌을 내는 거예요. 왜? 같은 종족이잖아. 형제잖아. 너 이웃 사촌이었잖아. 근데 그걸 노예로 파냐? 팔아먹고 사고 하고 있냐?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게 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 그 형제의 노예로 팔린 자의 하나님도 되시죠? 네, 그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노예로는 명목으로 자기 사람 이하급으로 취급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거기에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서 왕한테 말합니다.
근데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기족들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행동, 정의롭지 못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후벼파는 행동,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위에 오늘 본문에 고난과 고충과 눈물과 배고픔과 추위 등 육체적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믿음과 기쁨으로 행함이 있는 헌신이 있어야 함을 또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러한 헌신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공인으로서의 조심성이 있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전문가, 뭐 의사나 변호사들은 사실 공인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아주 직관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저도 물론 막 그렇습니다. 공인입니다. 목사로서 공인인데 뭘 하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공인들은 그래서 조심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근데 이 공인이 내 마음이지 뭐 내 멋대로지 뭐 이러면서 마약하고 술 먹고 대낮에 어떤 공인을 보니까 술 먹고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나처럼 밖에 뛰댕기더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안 될 일이죠. 네, 절제가 안 되고 조심성이 없는.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도가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상종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헌신이 동력자는 반드시 함께 일하는 자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헌신이냐? 주의해서 내가 행동하겠다는 헌신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일들이고, 세 번째 마지막, 없는 듯 있고 꼭 필요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9절입니다. 없는 듯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고라비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없는 듯 있고 꼭 필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헌신자이고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한 명이 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배짱이 없어요. 뭐라고 했느냐? 참 배짱이 두둑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땡땡아.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선택하시고 날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심지어 거대한 나라에서 사역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비행기값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값이 그때 당시 돈으로 300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편도만. 근데 왔는데 보니까 사모님도 같이 왔죠. 자녀들도 왔는데 자녀들은 딴 데 어디 갔다 하더라고요. 얼마입니까? 얼추 잡아도 1200만 원이죠. 비행기 값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게 하셨으니 가게도 하실 것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손해지. 이야, 제가 그래서 그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나라 아이고는 다 무서워가지고 외국 나가는 것도 싫거든요. 중국 한번 갔다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말로는 아닌 것 같아도 공산주의 국가. 그 통제를 받다 보니까 아주 언제든 그래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갈 나라가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없는 듯 있고 없는 듯인데 없는 것 같이 표가 안 나. 그런데 있어요. 꼭 필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동력하는 사람. 근데 함께 일하는 자는 그 고충이 있지만 어떠냐면 그런 이제 유명세를 의식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드러내겠다는 의식을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형광등 조그마한 불빛 보이죠? 네, 불빛이 보여요. 형광등은요, 이런 불빛은요, 낮에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랜턴이나 후레쉬도요, 밝은 곳에는 필요가 없죠. 하지만 어두운 곳, 밤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잠을 깊게 못 잘 때 깼을 때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저희 집에도 사택에도 지네들이 많이 댕깁니다. 지네도. 그리고 지 생쥐를 아직 2마리 못 잡았다 그랬지요. 큰 건 2마리 잡았습니다. 이만해 큰 게 얼마나. 저는 여기 주방에서 봤을 때 바닥 지 생쥐라 그래 조만한 거 요것만 봤거든. 이만해. 엄청 큰지 깜짝 놀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직 안 죽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벤치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밖에 버리고 버리니까 까마귀가 뭔지 알았지 바로 왔어. 꽉꽉 쳐다보게 이거 넘어가면 너 옆 붙어가지고 잘못 넣어도 죽는다 해서 오지마라 했더니 가더라고. 쟤 까마귀 똑똑해요. 다 알아들어. 갔어. 그리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보내고 이제 죽은 한 마리 이리 보냈는데 응? 가다가 지네 발 볼까 무서워서 빨리 물이 켜지기 바라는데 얘가 빨리 켜질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늦게 커져. 그러면 한 번 디딜 때가 디디는 게 좀 겁이 난단 말이에요. 겁이. 불이 있으면 그런 겁날 거 없죠, 그죠? 겁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떤 장소이든 누군가에게 없는 듯 하지만 남에게 시선을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듯 같아?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면 됩니다. 아멘. 예, 너무 있는 듯 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불편해 한다는 뜻도 되거든. 없는데? 이게 우리가 불편합니까? 걸어다니는데 한 개도 안 불편하죠? 어? 지금 불 딱 켜지면 우리는 보니까 얘 때문에 뭐 한 거 없거든. 갈 때 꼭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지금. 불 다 꺼보세요. 깜깜해서 어쩝니까, 지금? 글자를 제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듯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있어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필요할 때는 꼭 적재적소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많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고 정치가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런 정치가들이 그 속에서 이런 역할만 했다면 10%는 더 되거든요. 20%도 더 돼요, 사실은. 정치가 중에 믿는 사람이 30%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들이요, 표 찍을 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찍어요. 자기 당만 이익만 때문에 그냥 찍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은 이건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게 아닌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국회에 들어가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전달하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한국 정치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산으로 가. 국회의원 나라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서민이 살기 좋겠는데 법은 한 개도 안 많아. 작년에 폐기된 것만 법이 올라갔다가 이게 통과 안 되고 끝난 것만 해도 몇천 건이라. 그만큼 또 몇천 건의 그 소 올리고 건의한 사람들이 제한이 무시됐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최소 몇 년이 더 걸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려도 그 법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겁나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 이슈 된 거는 금방 만들어요. 민식이법이나 이런 거는 초등학교 앞에 몇 킬로미터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30 이런 거 제한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거는 다 하지만, 다른 거는 그렇게 그냥 거지부지. 지금 왜 해병대 그 최상병 얘기는 아직도 나올까요? 우리나라에 해병대 파워가 세거든요. 해병대 전우위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파워가 세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직도 심지어 국회에서도 막 그 보통 다른 국회에 들어가 방청하는 거 잘 하는 거 아니죠요. 파워가 얼마나 센지 해병대 전우들 그거 쫙 앉아있어 싹 다 수백 명이.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소한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동력자로 부르신 것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보조 역할 개념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도 역할하고 우리는 따라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사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뜻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못 아는 것보다 더 못해요. 알았다면 행함으로 또 하나님을 도와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있는 듯 없는 듯 내 역할, 내 자리 성실히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